오늘은 믿음의 유산 5번째 말씀인데요. 증인으로 살아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위해서 하나의 본문을 택하는 편입니다. 여러 성경 본문을 다루는 것보다는 한 본문이라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곳의 말씀을 함께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유언이라고나 할까요? 권면이라고나 할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깊이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약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의 시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셔서 성령께서 임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새 40일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을 조금 비슷한 두 가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통사고 목격자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마다 블랙박스라는 이 영상 녹화 장치가 달려 있어서 교통사고 CCTV를 가리는 것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종종 도로를 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적힌 이 현수막을 보곤 합니다. 이 현수막에는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요. 이 목격자를 통해서 이 사건의 CCTV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교통사고 목격자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증인 사이에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 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교통사고 목격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교통사고 목격자와 증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차량과 차 사이에 혹은 차와 사람 사이에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교통사고의 목격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 열정을 가질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당신에게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묻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아는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는가,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음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목격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 증인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증인과 비슷한 것으로 이 선동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선동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동가 자체를 나쁘다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탁월한 선동가가 있다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텐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에 또는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이 히틀러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직접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연설은 지금 들어도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얼굴 표정에서 단호함이 뿜어져 나오고 그 연설 속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런 열정과 논리정연한 말솜씨가 만나자 호소력이 가득한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연설의 힘으로 히틀러는 독일 군중들을 사로잡았고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과 함께 미국 사회에 흑인 인권 운동을 일으키고 인권의 개선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탁월한 연설가, 즉 선동가라는 점에서는 이 두 사람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인물로, 그런 바로 연설을 통해서 선동가의 기질을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연설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담겨 있느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틀러의 연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든 군중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온 유럽, 나아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이끈 선동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독일의 모든 군중들을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되게 만들었고 엄청난 비극으로 내몰아버린 잘못된 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킹 목사님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자신의 연설을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게 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기초에서 진리를 열정적으로 외친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정리해 본다면 선동가와 증인은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열정이라는 그릇이 가짜 뉴스를 만나면 그것은 교활하고 음험한 선동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열정이라는 그릇에 복음이라는 진리가 담기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진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증인을 교통사고 목격자 그리고 선동가와 비교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증인은 결국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자기 체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젊은 시절에 독일로 유학을 가셨답니다. 그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가운데 독일 학생을 한 명 만났는데, 이 학생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신학교에 온 것이죠. 신학을 단순히 학문으로만 배우고 지식을 익혀서 신학 교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식은 있고 또 정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인격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몇몇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죠. 이런 열정,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열정은 부끄러운 열정입니다. 잘못된 열정입니다.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는 인물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그런 왜곡된 종말론을 인기 상품으로 만들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성도들을 기만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다 타락을 했고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배교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논리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 WCC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진리인 것 마냥 온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주장 때문에 믿음이 순수한 분들이 흔들립니다. 안산제일교회가 정말로 배교를 했고 혼합 종교에 물들었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저는 바로 그 혼합 종교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철저하게 왜곡된 정보입니다. 열정은 넘쳐요. 믿음에 대한 열정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넘치는데 그 열정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 지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긋난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 WCC를 비롯해서 그 왜곡된 내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지식과 과도한 열정이 함께 만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선가 들은 지식이 있다면, 어디에선가 흘러들어온 뉴스를 들었다면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건강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을 갖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열정과 지식이 함께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증인의 삶을 함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서는 열정으로 무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건강한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18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이 네 가지 일입니다. 여기 언급된 이 네 가지가 곧 증인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구체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가만히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증인들이 열정과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증인이 되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열정과 지식이 함께 만나는 방법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열정을 갖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열정적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경험하고 뒤늦게 배운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메시아인지 온 인류의 구원자인지 처음에는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밥을 먹었고 같이 살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행길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들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일들도 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비참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았고 군사들의 채찍이 예수님의 등짝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하며 침뱉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예수님의 몸에서 그 진홍보다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그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피냄새가 넘치는 것을 코로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다락방에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군중 속에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라는 말 속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갈릴리 어느 산에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다시 만난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예 주님, 제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자기들에게는 이미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막한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초라하게 실패한 제자들, 자신들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제자들, 자신들 안에 열정이 식어버린 제자들, 이들로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정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그래서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꺼져버린 그 열정의 불꽃, 그 불꽃을 다시 붙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다시 찾아오시면 식어버렸던 열정, 꺼져버린 불꽃을 일으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이 새로워집니다. 꺼졌던 열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면서 차갑게 식어버렸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지쳐서 번아웃되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나도 이제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세상에 편하게 살자 넘어질 수 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 열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만나면 꺼진 불도 다시 살아납니다. 꺼진 열정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열정만 넘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증인이 되려면 이 열정과 함께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비로소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아직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온전히 처음부터 겸손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받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3년간 따라다닌 저 예수라는 인간은 누구냐? 성경을 제자들이 다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진리가 이들에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성령 세례와 함께 마음속에 꺼져버렸던 불꽃이 다시 지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제자들의 열정을 일으키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일으켜서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열정 없이, 바른 지식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 없이 지식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저 냉랭한 지식인일 뿐입니다. 반대로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선동가처럼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임하셔서 꿈을 꾸게 되고 열정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고민되신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방황하셨다면 그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혹시 실수로라도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지혜를 통해 바른 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배우셨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전부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진정한 청지기로 사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다 보면 바로 그렇게 지식과 열정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은 불가능해 보였던 이 증인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능케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긴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증인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 한 영혼, 내가 만나는 영혼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 바로 이런 영적인 리더로 서는 일, 증인으로 서는 일,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이 증인의 사명이 평생의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일이며 가르치는 일이며 치유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로는 선포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선포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요 전도대, 전도특공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날씨가 춥든지 비가 오든지 그저 복음 들고 달려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 모든 수고하신 전도자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증인들입니다. 선포가 누군가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담대하게 외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성경 앞에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영유 유치부 자녀들, 아동부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나아가 1:1 양육을 하고 뉴라이프를 비롯해서 치유학교를 비롯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자리에서 겸손하게 가르치는 사역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선포를 통해 누군가가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새신자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선포와 가르침만으로는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대신하여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구역장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치유하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신 분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양한 모습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복음, 가르치셨던 복음, 그리고 치유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열정과 지식을 갖춰 귀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길, 어떤 길이 되었든지 간에 선포하는 길이든 가르치는 길이든 치유하는 길이든 주님께 그 지식 가지고, 주님의 열정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만으로 56년 전 1962년 12월 20일 안산의 고잔뜰에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작디 작은 순처럼 혹여나 누군가의 발에 밟혀서 죽지는 아니할까, 제대로 설 수는 있을까, 과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는 있을 것인가, 그 온갖 고초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겪다가 이제 중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56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여기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0주년, 100주년, 아니
200주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열정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 내게는 열정이 식어버렸고 주님, 내게는 지식이 없으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성경의 지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의 증인되어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나이다. 우리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고, 네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나는 미흡하고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아버지 그 열정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증인의 삶 살기 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도 가장 긴급한 이 일에 우리를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품고 달려갑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56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작디작인 그 걸음, 비틀거리던 그 걸음 끝끝내 든든하게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를 증인의 사역 가운데 부르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힘입어 열정과 온전한 지식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는 복된 증인의 삶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계속하여 열정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